네, 좋은 악기 특창 감사합니다. 제8부 유대인들의 짐승의 표와 마지막 날의 짐승의 표. 네, 오늘로서 세 천사의 현대 진리를 이제 오늘 이제 총 정리합니다. 아직도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고, 유대인들도 짐승의 표가 있었나?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짐승의 표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짐승의 표는 같은가 다른가? 같습니다. 어떻게 같으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안식이라 하고 거룩한 날이라 하고 일하지 않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뭘 받는다 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데, 그 법적으로 일요일이 거룩한 날이니 일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러니까 개장전이 될 때, 개장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이 지구의 왕이냐 쟁탈전을 벌이는 겁니다. 보호자는 싸우는 겁니다.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지구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창조주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계속 뭘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일요일 지키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일요일이 큰 개정전이 필요가 없었어요. 개정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단이 일요일을 지키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속인다 해도 그때는 그 개정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미 이 일요일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뭘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아까 오전에 중부기도 나왔었죠. 겟세마네. 그 중부기도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중부기도 할 때 17장은 중부기도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그랬을 때 다 구원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다 위임한 아버지의 자녀들은 내가 다 구원했는데 누구만은 구원하지 못했다 했어요. 멸망의 아들만은 구원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뭐라 했어요? 요한은 멸망의 아들이 또 뭐라 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유명했던 전도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들은 유대인들이 이게 다 세 가지 종류로 이 불법은 다
아들을 거부하고 아버지를 아들을 거부하면 아버지도 부인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데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이들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짐승표와 똑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으냐? 마지막 시대에도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에 속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계일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할 것 같지만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가난 이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재림교인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림교인들이 이계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누가 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다 안식일 지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인성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 일이 역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누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안식일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켜서 진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다 표현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고 강론하지만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했습니까? 거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했어요, 선지자가? 마지막 시대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속죄물이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없다 했습니까? 거의 없다 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 성립이 안 되느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심판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러면 제 도말 사건이 그게 핵심 주제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도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하나로 묶어서 발표하지 이해하지 않으면은 제 도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제 도말 받습니까?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성립됩니까? 응? 지금 둘째 천사의 기별이 죄를 지적해줘도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경고도 않는데 지금 둘째와 셋째 천사가 강하게 경고하잖아요. 왜 경고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가 그걸 가르친 사람 누가 있어요?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선구자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침례 요한의 경고를 들었더라면 절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누가 못 박을까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을 거예요. 왜? 성경은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아니라 로마인들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경고를 들었습니까? 무시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마지막 시대에도. 셋째 천사의 기별도 이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실제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나는 자분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딱 못을 박았어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재림교회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예수께 갈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께 갈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 앞에 갈 자가 없다.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네. 예수님이 유대인의 영적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진리인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진리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왔는데 내가 이해합니까? 빌라도는 조금 이해했어요. 성경 핵심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 이 빌라도가 유대인보다 훨씬 진리를 알아봤어요. 왜 알아봤느냐? 19절 4절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인데 신문에서 보니까 아무리 신문해도 뭘 찾지 못해요. 죄를 찾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9장 7절 보면 이들이 법이 있으니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다. 왜 진리가 아니냐?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함이라. 빌라도는 네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면서 신문한 결과 죄를 찾았으니까 못 찾았는데 유대인들은 네가 진리라고 말하는 자체가 뭐하다? 참나한테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것이 네가 마땅히 뭘 죽을 죄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천한다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빌라도도 이해한 것을 이해 못하고 누구를 지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네.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엘렌지 화인 여사는 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적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나왔죠. 강신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강신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50년 동안 믿어온 재림교의 기둥뿌리 같은 교리들을 부인하는 것이 뭐라겠어요? 범실이라 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에서 언급했잖아요. 예? 이걸 바꾸려 했잖아요. 그 당시 이 얘기는 1904년에 얘기했습니다. 50년 동안 믿어온, 우리가 지켜온 이 기둥의 뿌리, 이 교리를 움직이려 하는 하나의 불법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라?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의 상징, 예루살렘에 있었던 재판정의 장면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것의 상징이다. 세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최초의 큰 배도자요, 도둑이요, 반역자요, 살인마인 사단을 받아들일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신성모독죄로 판결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인하면서 다 삼위일체를 믿으니까는 그 판결로 마지막 사람들을 다 넘겨줄 거예요. 이거는 한 역사가 지나간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1절 26절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받고서 누구한테 끌려갑니까? 헤로당에게 끌려가고 왔다 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은 그 장면, 그 사이에 또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우리도 멸시와 조롱 받겠다. 네. 그러면서 그 장면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주, 우리의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하고 대접하고 유다처럼 배반자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마지막 시대 어떤 이런 현상이 절대 일어나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필요하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마지막 때는 더 극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가냐면 세 천사의 기별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 일이 누가 유대인처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재림교회인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라 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이 일이 있을 것을 상징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 관한 한 자비의 기별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사단과 그의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자신들을 모든 거짓말쟁이의 개수로 만드는 반면에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것이 왜 이해를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면 됐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중요하느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뭘 중요하냐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참남된 죄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을 그들은 세상에 가장 큰 죄를 했어요. 왜 죄를 했느냐? 하나님은 오직 누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있는데 뚱딴지 같이 그 예수한 사람이 자기가
아버지라고 뭐 친아들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외모도 가정 환경도 모든 걸 보면 자기들보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들은 어제 능력이 있고 권세 있고 나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인데 자기들보다는 한 존재가 나서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니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가 만약에 권세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들보다 무엇이 뛰어난 존재라면은 당연히 이분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겠지만은 뛰어나잖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능력이 많았지. 그거는 그들의 눈에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현재 그들은 자기는 예수보다 능력을 행하지 못하면 학식도 있죠. 가정환경도 좋죠. 형제들도 다 존경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은 세상에 가장 그 가정을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했죠. 직업도 천하죠. 그거 능력 행해봤자 그들의 눈에 안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과 예수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딸린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한다고 하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주는 그 심정, 고뇌와 고통, 또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것이 다 연결고리가 되는데 예수님을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만 믿는 사람은 모든 성경이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될 수가 없어요. 왜 연결될 수가 없느냐? 예수님이 아들이 하는데 왜 아버지가 아들 내준 고통을 내가 고뇌했다고 세상을 다 주었다고 다 두 사람 다 거짓말장이 있잖아요. 아들이 아니면서 아들이 하고 아들 주지 않으면서 아들 주는 거 내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이 다른 집 애들 희생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내 아들 준 것처럼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 그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위선자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여도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것들을 온전히 밝히는 겁니다. 밝혀서 온전히 누구만을 경배하게 진짜 아들이신 창조주를 경배하게 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다 누구를 경배하는 겁니까? 아들이 아닌 예수를 경배하는 것은 다 마귀를 경배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냐 개장점이 들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의 문제.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단은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게 하고 그 품성이 이 세상 신인 사단을 대표하는 바라바를 택하게 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 이 세상 왕국을 찬탈한 사실을 두고서 싸우게 되었다. 쟁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간의 끝이 가까이 이름에 따라 싸움은 더욱 치열해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단의 대리자들은 바로 밑에서부터 동요된다. 사단이 사람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체하고 나타날 것이다. 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해해 볼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했지만 3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가능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성공했습니다. 유다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자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거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해를 안식일로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요일을 안식으로 숭배하는 것과 아들을 거절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맥락이냐?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면서 아들을 거절해서 그들이 어때요? 멸망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도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아들을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이것도 계장점이 될 때는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다. 계장점이 될 때는 법적으로 효력을 갔어야 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또 일요일이 거룩한 날이다. 이날 일하지 말고 지키라고 법적으로 명령이 떨어질 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 뭘 지킨다? 일요일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얘기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셋째 천사의 기록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지자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절해온 세상은 그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그의 능력을 행사하여 인간의 상상력에 역사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부패시킬 것이며 마치 뱀처럼 매혹적이고 또 매력적인 불순종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할 것이다.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에게는 세상이 참으로 비상한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될 것인가. 에덴에서 우리의 첫 조상들을 범죄케 할 때에 사단이 가장한 모습은 마음을 당황하게 하고 혼란케 하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지상 역사의 끝에 접근해 갈 때에 사단은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일할 것이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는 큰 관심거리인데 어떤 관심거리냐? 분명히 성경에서는 수천 년 동안 창조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 말해줬는데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일요일을 지키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인간 신복들은 그의 모든 속이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인간 가족을 기만하는 일을 완성하려 할 것이다. 사단이 하는 일은 매우 속임수를 잘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 당시에 했던 것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너희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고 질문을 받을 때 거의 세계적인 외침은 바라바, 바라바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는 질문을 받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는 다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대답일 것이다.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 한 불이요? 온 세계가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안식일이 계정절이 될 때. 누가 이 지구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사탄이냐? 법적으로 계정점이 될 때 이 일이 그동안 안식일을 잘 지키던 무리들이 유대인들처럼 저 바라바, 악인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의 선동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성경시다 버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섭리 아래에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은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노했던 것과 꼭 같은 방법으로 미친 듯이 그들에게 노를 바랄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의 주님이 받으신 대접 이상의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확실히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관심을 그분 자신의 관심과 동일시할 것이다. 네. 오늘날 많은 영성 있는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은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만을 말하는 목사나 지도자는 절대로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그런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로부터 대접을 잘 받고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분은 뭘 말하지 않는 겁니까? 진리를 진리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다 뭘 받게 돼 있어요?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일주석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 돌이켜 진리를 듣지 않고 어리석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자행하는 모든 모욕과 비난과 참소는 성도들의 인격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 가한 것으로 치부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 가한 행동이나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 직접 행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것처럼 큰 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은 바라바를 더 좋아했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반역과 배척 그리고 그리스도의 처형 장면들이 재현되어 왔고 다시 더 엄청난 규모로 재현될 것이다. 사람들은 원수의 속성이 가득할 것이며 사단의 속임수는 그들에게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빛을 거절한 정도만큼 오해는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바라바를 택한 사람들은 파멸적인 기만 하에서 일한다. 허위 진술과 거짓 증인들이 반역의 문을 열게 할 것이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도 그 일을 지금 자기네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세상 끝나는 엄청난 규모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재현된다고 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가? 모른다는 눈이 완전히 영적으로 멀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진리가 보입니까? 절대로 안 보입니다. 수천사의 특별한 사업은 그 중요성 그대로 아직 나타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날 처해 있는 위치보다 훨씬 더 전진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된 지금 그들은 해야 할 준비가 있다. 국가의 개혁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강요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지도적인 사람들은 그 사태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했고 그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열렬하게 활동했어야 했다. 빛, 곧 우리 백성들이 이 시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그 현대 진리가 그들에게 비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목사들이 그 기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상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한다면 이 기별을 전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겠죠. 무엇으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이루어지는지 실상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 눈이 어둠으로 가득 차고 우리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차용하면서도 그게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곧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하여 거짓 빛으로 불려질 것이다. 수행되어야 할 사업은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의 불신에 의해서 맞춰지지 않은 채로 남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진리는 단순해요.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사람들 구원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얼마나 훼손되고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지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노아가 아들 셋이 노아가 술 취해서 술 먹고 옷 벗고 잤을 때 세 아들의 행동을 보았잖아요. 그때 한에게는 어떤 저주가 내렸어요. 너는 가나안의 종이 되어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가나안이 노아의 아들이 종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지금처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이 된다는 얘기는 그 생활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비참합니까? 지금 함의 자손들이 아프리카인들인데 아프리카인들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직도 노예지도가 다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아직도 사람을 돈 주고 팔고 사고. 만약에 노아가 한 얘기를 노아는 자기 아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경고를 해준 겁니다. 모세도 그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릴 때 반석을 2번 쳤을 때 예수님은 그걸 무슨 죄를 취급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2번 못 박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기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셋째 천사의 길에서 경고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가룟유다처럼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팔고 매매하고 있다. 경고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첫째 천사의 기별 조사 심판에서 우리가 죄의 도마를 받을 수가 있는 행위입니다. 자기 행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경고도 무슨 경고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에서 도마를 받을 수가 있는 행위입니다. 회개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지도자에게 그들의 애정을 두는 사람들은 넋을 잃게 하는 어떤 힘에 홀려서 영혼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되고 몸과 영과 혼이 그 힘의 통제하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덫에 걸렸고 사로잡혀 있다.
그들의 모든 행동으로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 지금은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뭘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계속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 장면들은 재현되고 있다. 진리와 의를 떠난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속에 살아있는 원칙이 아닐 때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일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 네. 지금이라도 이 일이 지금 계속 2000년 전에 에르산 성에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다니면서 재판받는 과정, 또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우리의 그런 인간의 본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공할 만한 일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고 놀랄 필요도 없다. 거룩하지 못한 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욕했던 사람들과 꼭 같은 정신을 갖고 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이 그들의 아비 마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행한다. 그들은 배신자 유다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질문,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려느냐고 말할 것이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면은 교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교회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이거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그거 말하는 거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따르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유다처럼 돈 몇 푼, 그 자기가 왕따 안 당하려고, 멸시 안 당하려고 유다처럼 예수님을 몇 푼에 팔고 내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다 속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얘기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가 유다처럼 행동하고 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봐라고 외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경고하는데 이 경고도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8장에 한 천사가 와서 셋째 천사 기별에 힘을 실어줄 때 준비된 사람이 크게 잊힌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이 일은 사람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은 가능성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땅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릴 줄 누가 알았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때요? 이루어졌잖아요. 분명히.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 선지자의 글을 물론 세계적으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도 있지만 주로 누구를 상대하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재림교회에서 기록한 말씀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의 성도들의 인격 속에서 팔리우고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세상이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놀랄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겠으며 육체를 우리의 병기로 삼을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도자로 택하지 않을 것인가?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으시다. 마침내 세상이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특사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을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보좌 앞에 소환되어 심판을 받을 때 그 장면이야말로 참으로 엄숙한 장면이 될 것이다. 네, 우리가 회개 심판받을 때, 조사 심판받을 때, 내가 안식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느냐, 받아들였느냐, 심판했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내 목숨이 내놓고 뭘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을 통해서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사람은 뭘 지킵니까? 이게 진명의 표를 받기 때문에 네가 아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일요일날 예배때 심판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의 짐승의 표나 오늘날 마지막 짐승의 표는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상 주체가 뭐냐?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룩한 안식을 10계명을 다 지키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성도들이 있냐가 저기 있냐면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지금 아무리 안식을 철저히 잘 지켜도 결국은 뭐냐? 뭘 받게 되어 있어요? 일요일날로 이 법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이 선지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들을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안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왜 안식을 지킨 거냐? 아들을 거절하면 안식을 지키는 게 안식일은 무엇인가? 초점이 가장 중요한 거는 창조주가 누구냐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는 것이 무슨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자적으로 안식을 지킨 것이 진짜 안식을 지킨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이게 일이냐 안식이냐 하지 않고 아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그게 초점이 된다는 얘기가 그 사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뭘 지키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 뿐만 아니라 10계명을 철저히 다 준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거절한 사람들은 안식일 아무리 지켜도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창조주가 예수님인데 창조주를 거절하면서 안식일 지키면 뭐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산 편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일에 대하여 어떤 셈을 치러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대는 나의 독생자에게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답할까? 우리들은 그를 미워하여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였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아버지께서 보복하시는 날 너희들은 일요일이 안식이라고 거룩히 지켜서 구별해서 지켜서 너희들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뭘 거절했기 때문에 아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가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 우리는 진짜 당신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하고 인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색제천사의 기별이 이게 핵심 내용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이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도 예의대심을 이제 안 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설교도 인용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안 그렇지만 그 추세가 전부 전 세계적으로
그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엘렌지 화이트의 그 정언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걸 보면 마음이 괴롭거든요. 하늘의 빛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은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모독하였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고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아들의 죽음을 보복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마지막 상징이라는 이 이야기가 한 날, 같은 날에 했던 것인데 이 일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영적인 아무것도 보면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면이 그대로 더 크게 확대돼서 재현되고 있는데 이 사실이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뭘 받아요? 멸망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왜 주어졌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바나바를 도와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지 말고 우리는 이 무리들에게 경고해서 그들도 어때요?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